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영광의 영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럼 영광의 영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의 영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보면 첫 번째는 그겁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위로하신다. 영광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 주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그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 칠 때에 그때 스데반이 눈을 들어볼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셔서 두 손을 벌리고 주님을 집사님을 맞이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199쪽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다 함께 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때요? 스데반이 이제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치게 됩니다. 그때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보러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스데반 집사님을 위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영광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겉사람이 후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이냐? 성령의 위로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 그것을 가르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과 바울과 빌립이 어땠습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죠. 그러고 났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옥에 갇히잖아요. 깊은 어둠에 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낙심했고 절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다하는데, 또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이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뭔 말입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요, 그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몸은 묶임바 되었고 착고에 체인바 되었고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천국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고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욕을 당할 때 위로받는 일이 있다. 이것이 뭐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의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혹시 고난당하는 게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은 만나고 믿음과 사명 때문에 욕을 보는 일이 있습니까?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사 영광으로 위로해 주시는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안에서 감격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날에 받을 영광을 쌓는다는 겁니다. 이게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은 영광을 쌓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영광을 얻으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었어요.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편이란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뭘 말하느냐? 권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능력과 권세를 얻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백보자의 심판을 행하실 때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그 역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주님이 행하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받을 영광을 고난 가운데 쌓아주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받을 영광을 이 고난과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그 가운데서 나온 정금과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타나실 때, 즉 재림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결국 주님 오실 때 받을 영광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수많은 허다한 증인 앞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이 빛난 면류관을 쓰시고 씌워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존귀를 얻게 될 것이고요,
칭찬을 얻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4장에도 말씀을 하고요, 디모데후서에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생각하면, 그러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스스로 다 풀려나가는 거죠. 우리 남편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왔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남편의 피곤이 다 풀린다고 그래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다 풀려진다라고 그래요. 또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 또한 집안일하는 게 힘들잖아요. 요즘에 또 맞벌이도 많이 하니까 밖에서 똑같이 일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집에 돌아온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수고 많았다고, 별일 없느냐고 한마디 해주면 어때요? 피곤이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받을 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그 모든 애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다 그것이 눈독듯이 녹고, 그 안에서 또한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그 안에서 상급과 또 영광을 얻게 되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면서도 때로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마음이 낙심되고 괴로울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위로가 돼서 어느 순간 내 영안이 열리고 기도 가운데 내 주변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환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칭찬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또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이기게 되고 승리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상급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천국의 후사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영광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얻을 영광을 말씀하는데요, 후사로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얻느냐,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다 함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땅의 것도 영광스러운 것이 있고 하늘의 것도 영광스러운 것인데, 하늘의 영광도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늘의 영광은 그럼 뭐냐? 해, 달, 별이잖아요. 그 해, 달, 별도 어때요? 다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별들도 다 똑같은 별 같지만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밝기가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아서 영광을 얻는 그 영광도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서 행하되 그 사명을 따라 감당했을 때 빛이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그 직분에 따라서 또한 영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와 또 평신도 사역자로서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과 집사님의 그런 영광이 또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다 영광이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을 때, 올바로 잘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는 것이고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때 영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그 영광을 얻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많이 고민했잖아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운데, 그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가 많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거기서 뭐 이상해, 이거 왜 그렇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상하다 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13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다 함께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고난받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그러나 주님 모실 때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고 견뎌내 하셨구나, 그리고 빛난별유관 받아쓰고 칭찬받고 영광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고진감래 어때요? 그 고난을 잘 견디면 기쁨이 오는데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요, 이 고난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다 함께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짓는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면 그건 부끄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부끄러워야 되지만 믿음, 신앙, 맡기지 마 사명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는 우리가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함이 휘파람 불며 천상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내가 고난받으면 혼자 아파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또한 함께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당하면 어때요? 급하다고 해서 사람을 앞서서 찾아가지 말고, 사람을 앞서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선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세상은 절대 이해 못하는 일이죠. 어떻게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복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료가 있고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이라. 즉 우리 위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고난 당하심을 모른 척하지 않고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능히 승리하겠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영광의 영으로 인한 위로와 영광의 상급을 받아 누리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